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후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말씀에 은혜 주시고 거짓되고 삶을 망하게 하는 가짜 짝퉁 이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건강한 복음적인 교회에 속한 신앙생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 25년 전 제가 버지니아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버지니아에서 목회할 때였는데 저희 교회 교인 가운데 한국 방문 여행을 막 다녀온 어느 성도님이 제 아내에게 한국에서 8,000원 주고 10불이 안 되죠. 8,000원 주고 산 가방을 하나 선물로 주었습니다. 가방 사이즈가 이제 숄더백, 그래서 가방 사이즈가 좀 컸는데 그렇기 때문에 많은 소지품을 편리하게 놓고 다닐 수 있어서 제 아내가 한동안 들고 다녔는데 이상하게 그 가방만 들고 나가면 사람들이 자꾸 쳐다보는 느낌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아내가 그 가방을 들고 동네 슈퍼마켓에 가서 식료품을 사고 이제 캐시대 위에 이제 가방을 딱 올려놨는데 캐시어 하는 아가씨가 깜짝 놀라더니 갑자기 작은 손지갑을 아래에서 하나 꺼내면서 이렇게 생긴 자기 지갑을, 자기 지갑은 800불을 주고 샀는데 이렇게 큰 가방을 사려면 도대체 얼마를 지불해야 되냐고 물어서 깜짝 놀란 겁니다. 알고 보니까 제 아내가 그동안 허들의 것을 넣고 다닌 가방이 명품 중 하나인 루이비통 가방이었던 겁니다. 참고로 저희 부부는 1990년 이전에 왔어요. 그때만 해도 한국은 이거 명품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 때가 아니에요. 밥 먹고 살기도 힘들었었을 때요. 그래서 이제 이 명품이 뭔지도 몰랐는데 그제서야 제 아내는 자기가 그 가방을 들고 다닐 때마다 사람들이 유심히 쳐다봤던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 가방은 수천 불 하는 진품이 아니라 사실 8,000원 10불짜리 짝퉁이었던 거거든요. 알고 나니까 더 이상 가방을 들고 다닐 수 없어서 원하시는 분에게 그냥 기저귀 담아서 기저귀 가방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방이 기저귀 담기는 가방이 된 거죠. 오래전에 중국을 방문했을 때요, 진짜 놀랐어요. 거대한 짝퉁 시장을 봤습니다. 중국에서 시장 안에 없는 게 없더라고요. 시계, 가방, 뭐 롤렉스가 거기는 뭐 그냥 천지예요. 롤렉스 가방, 롤렉스 뭐 그때 저는 까르띠에는 모르고 그냥 롤렉스. 가방, 지갑, 옷, 신발 등 거의 세상 모든 명품 브랜드들이 다 그 안에 있는 것을 보았어요. 거대한 시장이었는데 명품을 비슷하게 흉내낸 짝품 제품들은 명품 가격에 비할 수 없이 싼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명품일수록 종류가 많더라고요. 짝퉁들 종류가 저가, 중저가, 중고가, 고가 해가지고 이 명품일수록, 아주 좋은 작품일수록 이게 굉장히 많아요. 아주 저가는 간단해요. 보기만 해도 금방 이건 아니구나. 나이키가 나이래 뭐 이런 이름이 달라. 그래서 아디다스는 아다다스 해가지고 이거 보면은 약간 비슷한데 아니에요. 베리사체는 베리사치 뭐 이렇게. 조지 알마니는 조지 얼마니. 루이비통은 루이보통. 뭐 이런 식이니까 금방 알아요. 저가는. 근데 고가로 갈수록 이게 구별이 안 돼요. 와, 이름도 같고 로고도 같고. 그러니까 아마 전문가들의 눈에서만 이제 구별할 수 있는 그런 건 진짜 비싸게 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가격에 따라 가지고 아주 이렇게 진품과 비슷한 그런 그 짝퉁은 그 앞에서 진열이 안 되더라고요. 안에서 뭐 가져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안에서 아주 귀하게 싸가지고 아주 포장도 그럴 듯해요. 모든 게. 그래서 제가 진짜 거대한 짝퉁 시장을 보고 깜짝 놀랐었거든요. 그러나 명품은 일반 제품과 비교할 수 없이 비싼 이유가 있어요.
명품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최고의 기술을 가진 장인들에 의해서 최고급 소재, 수준 높은 제작 과정을 거쳐서 탄생합니다. 아무리 인기 많고 수요가 많아도 많이 만들지를 않아요. 소량 생산을 원칙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공장에서 대량 생산되는 일반 제품과 달리 흔히 구할 수 없다는 점에서 희소 가치가 큰 거죠. 뭐 한정판이에요. 세상에 10개밖에 없어. 세상에 막 2개밖에 없어. 저 아메리카 대륙에 하나, 유럽 대륙에 하나. 뭐 희소 가치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처럼 명품은 그 명성과 높은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태리 장인들이 한 땀 한 땀 완벽에 가까운 노력을 거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높은 가격의 가치를 충분히 지니게 됩니다. 제 눈에는 똑같이 보여요. 기저귀 담는 거 똑같이 보이는데 그냥 물건 담는 가방이에요. 숄더 백. 근데 명품은 그 가격이 그냥 똑같은 가방이 아니에요. 몇십 배, 비싸면 진짜 몇백 배예요. 그렇게 비싸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명품을 흉내낸 짝퉁 시장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짝퉁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그 제품 브랜드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 반증이죠. 진짜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러므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처음부터 짝퉁이 많았어요. 이게 가짜라면 짝퉁이, 어차피 가짜라면 짝퉁이 나올 리가 없어. 제가 그냥 코스코에서 20불 주고 사는 옷 같은 거는 그게 짝퉁이 나올 리가 없어요. 그보다 다 비싸니까. 그러니까 허접한 거는 짝퉁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진짜 가치가 있는 거는 짝퉁이 많은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하며 큰 표적과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고 놀라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 중에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후에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사마리아 성도들에게 막 안수하니까 막 성령이 내리는 거예요.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막 불이 내리는 거니까 하늘에서. 그래서 돈을 줘가지고 자기가 안수하는 사람들도 성령 받게 해달라고 이렇게 청하게 됩니다. 마술사 시몬은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메인바 되어서 돈으로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사라고 했었던 겁니다. 마술사 시몬, 이런 사람이 이제 가짜 짝퉁 신앙인이 되는 거죠. 사도행전 19장에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나타나서 막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요 이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막 병든 사람에게 다 얹으면 병이 낫고 막 악귀가 쫓겨나는 일이 있었어요. 저도 그 말씀을 보니까 좀 손수건을 좀 빌려드리고 싶은 생각이 나는데 가끔 손수건. 이에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바울 사도를 흉내내가지고 악귀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명령하다가 악귀가 대답하되 내가 예수도 알고 사도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 달려들어서 상하여 벗은 몸으로 도망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 시대 교회들은 비슷하지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가짜, 짝퉁, 거짓, 사이비 신앙인들로 인해 가지고 몸살을 앓았어요. 정말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여기서 뭐가 역사가 나타나니까 진짜 삶과 인격이 변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니까 진짜니까 이게 짝퉁이 많은 거예요. 가짜면 흉내낼 말 필요도 없었겠지만 오늘날 인생을 온전히 바칠 만한 가치 있는 그런 명품 신앙에는요 짝퉁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날 개신교에 가짜 전도인, 짝퉁 신앙인, 이단들이 많은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여기서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 멸망하게 할 이단이라는 이 구절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단은 너희 중에,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 가짜 신앙인들이요, 또한 진짜가 아닌 거짓, 가짜요, 살리는 사람들이 아닌 멸망케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이단의 원투들의 특징인 거예요. 이단은 교회 밖에서는 살아남지를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이단이 뭔지 관심도 없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너희 중 안에서 가짜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짝퉁 신앙인. 그리고 교회를 다른 성도들을 영향을 줘서 망하게 하는 사람들, 멸망케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는 이단이 거짓 선생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단이 선생은 선생인데 가짜, 짝퉁 선생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멸망해야 할 이단이라는 구절을 통해서 이단은 살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죽이는 사람들이라는 거, 망하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단에 걸리면 죽습니다. 진짜 패가 망신해요. 저는 모태 신앙으로서 수없이 많이 봤어요. 옛날에 그렇게 이단들이 많았어요. 삼각산에도 많았고, 자칭 한국에서도 스스로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꽤 있었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계시받는다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한번 잘못 사로잡히게 되면 정말 그냥 돈 잃고, 그 다음에 그냥 망가지고, 가정 깨지고 수없이 많았던 겁니다. 왜 이렇게 이단이 많은가? 거듭 말씀드려요. 진짜에는 이단이 많은 거예요. 진짜에는. 작년 초였나요?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라는 다큐멘터리를 방영했었지요. 그 다큐멘터리는 기독교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성경을 사용하잖아요. 다 이단들이 성경을 사용하고 예수라는 이름도 사용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 딱 짝퉁이에요. 나이키의 나일에, 그리고 정말 고급진 이단들은요 아주 비슷해요. 뭐 이렇게 촘촘하게 놓은 그런 아주 진짜 이 장인 실력 가진 이단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JMS 정명석, 오대양 아가동산, 만민중앙교회 등 4개 기독교 사회비 짝퉁 이단들에 대한 내용이었잖아요. 이런 기독교 짝퉁 이단들의 무서운 까닭은 이들이 때때로 신자들의 혼을 쏙 빼놓을 만한 신유 능력을 보여주거나 혹은 점쟁이처럼 미래를 알아맞히는 신통력을 때때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10번 예언하면 9번은 틀려요. 근데 한 번 맞은 거 가지고 이걸 하이라이트 해가지고 광고를 하니까 와,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JMS 이단 정명석 교주는 1987년 대통령 선거 당시에 이 득표 순위를 알아맞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우리 교주님은 너무 대단하시다, 미래를 다 아신다, 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분이 나머지 9번은 다 틀렸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만 하이틀라 해가지고 대단하다. 때로는 뭐 예전에 월드컵에서 문어도 알아맞히는 거잖아요. 문어도 막 알아맞혔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대단. 근데 그때 잠시 알아맞혔고 그 다음에 계속 틀리는 거거든요. 만민중앙교회 이재로 교주는 사람들의 병을 낫게 하는 신유 능력을 보여줘서 추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재밌는 일이냐면, 사실 감기에 걸리면 타이노놀을 먹으면 일주일 만에 낫지요. 안 먹으면 일주일 만에 낫지요.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내가 어차피 안수해가지고 그 사람이 날 때가 됐어요 이미. 근데 그때 우연히 손을 얹어가지고 그 다음에 나은 거예요. 얼마든지 여러 가지 개연성은 있어요. 근데 이단 교주들은 병에 걸리면 낫고 싶은 환자들의 그 약한 심리와 불확실한 미래를 좀 더 알고 싶고 안정된 내세를 보장받고 싶은 인간의 불안 심리를 악용해서 자신들이 맞춤형으로 제작한 성경 공부를 통해 신자들에게 현세를 회피하고 내세의 복을 구하는 이단적 신앙관을 세뇌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 그냥 보면 알아요. 666 내내 그게 무슨 오바마 케어고 내내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
딱 보면 알아요. 이게 또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이게 또 희한한 또 이단에 빠졌구나. 그러니까 내세관 막 그냥 현실을 회피하고 공부도 안 해.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요. 그리고 거기에 그냥 완전히 빠져 정신 못 차리고 살아가는. 이단이 가르침에 세뇌돼서 이단에 빠지게 되면 교주의 노예처럼 변해서 금전적 손실과 함께 가정이 깨지고 성범죄에 노출되어 인생을 완전히 망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 교주들은 자기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살인과 테러까지도 저질러요.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그래서 맹신자들은 또 교주들이 그 교사에 따라서 아바다처럼 범죄를 저질러 기독교 이단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되지 않고 나중에는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는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뭐 32명 자살한 사건도 있고요. 그러니까 오래전 일입니다만은 탕명환 소장이라고 있었어요. 이단 대책 연구소 소장으로 계셨던 분이 아주 귀하신 분이죠. 근데 이분이 대성교회 그 당시 이단 교회 박윤식 교주라는 사람, 그 사람이 사주한 운전자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잖아요. 근데 대성교회가 이름을 바꿨어요. 한국에서 평강제일교회라고. 평강제일교회 들으면은 그냥 정상적인 교회처럼 보이잖아요. 여기 뉴욕에도 뉴욕 늘 푸른 장로교회. 이름이 와 이렇게 바뀌니까 아무도 몰라. 근데 그게 사람 죽인 교단이죠. 교회 저기 이단이 교회. 자, 이런 무서운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교회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교회를 정하기 전에 몇 가지를 필수적으로 확인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이게 명품, 짝퉁 그런 내용인데요. 이게 내가 명품이라고 샀는데 짝퉁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한국에 그 명품을 컬렉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그 컬렉션한 그 내용을 갖다 조사해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짝퉁이 30%라고 해요. 자기도 모르죠. 명품인 줄 아는데 자세히 이게 감정하는 사람한테 알아보니까 30%.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당할 수 있거든요. 근데 크게 세 가지를 점검하면 그래도 그냥 그렇게 속지 아니하고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건강하게. 첫째는 건전하고 복음적인 교회를 선택해야 됩니다. 건전하고 복음적인 교회를 선택하라. 그럼 어떻게 해요? 크게 세 가지 확인하면 돼요. 그 교회가 어느 교단에 속했는지를 확인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이단 가운데서 이게 좀 어려운 게, 그러니까 이게 아예 좀 이렇게 교단에 가입 안 됐다든지 이런 데는 그냥 무조건 아니에요. 교단도 없으면 그거는 그 사람이 컨트롤 되지 않거든요. 스크린 되지 않고 누구도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절대 권력은 절대 타락하는 거예요. 교단이 없어요? 그런 데 가서는 안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단 경계주의를 갖다가 봄하고 가을에 하냐 하면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이 나왔어요. 이 멀쩡하게 신앙생활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가버렸는데 그게 이단 교회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었어요. 또 교회 가가지고 나오라고 그러니까 안 나와. 거기는 또 이렇게 굉장히 또 끈끈하게 연결돼서 살든지 죽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안 하겠습니까?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하지만 두 번은 안 돼요.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런 일은 없기를 기대하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해야 되겠구나, 이단 경계주의를. 그래서 교단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면 그냥 그건 뒤돌아 두 번 볼 게 없어요. 근데 이게 짝퉁 가운데서도 고가 짝퉁이 있는 것처럼 이게 정상적인 교단 이름을 도용하는 데가 있어요. 이름까지도 아예 로고까지도 갖다 쓰는데, 그냥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하면 이게 또 헷갈려요. 예장합동인지 아니면 통합인지 합신인지 고신인지 이게 또 정확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단자들이 가장 좋아하고 빈번하게 도용하는 이름이 대한예수교 장로회예요. 장로회 명칭 다음으로 이단들이 주로 사용하는 교단 명칭은 침례교입니다. 그래서 구원파는 기독교 복음 침례회, 대한예수교 침례회, 이렇게 침례회 이름을 사용하는 거죠. 이외에도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계통에도 몇 개의 교단으로 나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교단의 건전성 여부를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로 또 확인해야 될 것이 담임 목회자가 신학을 어디서 했는지 확인하면 도움이 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인데요. 어떤 사이비 신학교들은 대충 돈 주면 공부를 안 했는데도 학위를 주는 데가 있어요. 예. 그리고 돈 100만 원만 주면은 그냥 목사 안수증까지도 아주 이쁘게 만들어서 주는데, 그러나 제대로 된 교단에서 목사가 되려면 일단 신학 석사를 마치고 나서 교단 소속 교회에서 수년간 부교육자로 교회를 섬긴 후에 교단이 제시하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서 자기가 섬긴 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교단 소속 여러 목사님들의 추천을 받아야 돼요. 또 그러면 목사 고시를 볼 수 있는 자격이 그때 주어지는 거예요. 자격이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 자격이. 그러면 고시를 봐야 돼요. 고시도 어려워요. 우리 작년도에 고시 봤던 10명인가 8명인가 거기서 4명 떨어졌어요. 3명인가 4명인가 떨어졌어요. 앉았어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신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생활서부터 해가지고 한 10년 정도 전도사 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고, 그래서 목회를 해야지 그때 자격이 주어져요. 자격이 주어졌다고 바로 목사 안수가 되는 게 아니고 또 목사 고시를 또 치러야 돼요. 인사위원회, 고시 안수위원회 다 거쳐가지고 가는 길이 험해요, 사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교단이라면 신학교를 졸업했다고 무조건 목사 안수 주지 않아요. 어느 날 갑자기 집사님인데 목사님이 됐다, 장로님인데 권사님인데, Are you kidding? 이거는 누가 정말 짝퉁 사기를 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목사는 명예직이 아니에요. 명예직이.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름으로 따는 게 아니거든요. 장로도 마찬가지고 이게 안수에서 세운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갑자기 나타나면 다 이분이 또 사기꾼이 됐구나, 짝퉁이 되셨구나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그런 길이 없으니까. 자, 세 번째로 교회가 지역 교인들에게 어떻게 평가받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인터넷이 발달해가지고요, 교회 이름만 하고 목회자 제 이름만 쳐보면 금방 다 나와요. 그냥 다 나와. 과거 역사까지 쫙 나와요. 그래서 윤명호를 쳐보면 제 이름이 아마 제일 먼저 나올걸요. 재밌어요. 야, 유명해졌어요. 제가 많이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해서 그런지 속일 수가 없어요. 지금은 몇 번만 컴퓨터 작업을 해보면 그 교회 내력에 대해서 금방 다 나와요. 평강제일교회, 그 지금 대성교회 이름 쳐보면 그냥 거기 다 나와요. 그 과거의 어떤 내력들이, 여기 뉴욕 놀푸른 교회 다 이름 다 나와요. 그러니까 속을 수가 없어요. 속는 것은 게을러서 속는 거지 정말 한 번도 체크를 안 해보는 거죠. 뉴저지에는 뉴저지 한인교회 협의회가 있어요. 그곳에 연락해 보면 거기 들어가려면, 가입하려면 일단 이런 게 스크린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가입한 교회 외에는 그냥 혼자서 움직이는 교회들이에요. 그러면 그런 데는 가면 위험하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목회자와 신학교 및 교단은 목회자들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의사는 어떤 의사가 돌팔인지 아닌지는 의사 세계에서는 의사들이 잘 알잖아요. 그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다녔던 신뢰할 만한 교회 담임 목사님께 교회 선택의 정보를 구하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건전하고 복음적인 교회를 선택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 그 안에는 3개, 교단이 어딘지, 신학을 어디서 했는지, 그리고 지역교회 평가, 이런 걸 보면은 건전하고 복음적인 교회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잘못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자, 두 번째로 복음적인 교회를 선택했다면 그것을 내 양의 울타리라고 생각하고 그 울타리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이 울타리를 벗어나서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늑대의 밥이 되기 십상이잖아요. 그래서 검증되지 않은 성경 공부 센터나 혹은 예언 기도를 받는다고 기도원을 돌아다니다 보면 이단의 미혹에 쉽게 노출됩니다. 요즘 기독교 이단들은 대개 성경 공부를 매개로 해서 성도들을 미혹해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 교회 밖에서 검증되지 않은 성경 공부를 해서는 안 됩니다. 성공도 그렇게 하면 안 돼. 제가 볼 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이단에 빠진 사람도 아마, 그러니까 희한해, 이단에 빠진 사람 말을 안 하더라고.
이 얘기를 안 해.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거 프로그램 다 참여를 안 해. 그러니까 어딘가에 간 거예요, 이분이. 예. 그러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요, 교회 밖에서 검증되지 않은 성경 공부를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일부 기도원에서 기도자들이 점쟁이처럼 인생 상담해 주는 경우 많거든요. 그리고 뭐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헌금을 갈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예언 기도하시는 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대체로 이단들은 대다수가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이단 교주로부터 시작되거든요. 직통 계시가 뭡니까? 이단 교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무슨 영음을 들었대요. 하나님의 음성을. 그리고 뭐 비전을 봤다고, 그걸 진리라는 것을 진리라고 받는 그 내용을 가리켜서 직통 계시라고 해요. 때로 길, 흉, 화, 복을 알게 하는 점술과 같은 형태로 이렇게 미래를 얘기해 주는 그런 직통 계시를 받는 사람도 있어요. 건강한 교회에서 제시하는 성경 공부를 마다하고 어떤 신비한 예언을 듣기 원해서 떠돌아다니게 되다 보면 반드시 이상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상한 사람을. 그러므로 복음적인 교회를 선택했다면 그 교회 안에서 신앙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교회에서 제공하거나 소개하는 성경 공부 프로그램에 등록해서, 제가 어성경 얘기하잖아요. 그 어성경도 이렇게 쳐보면 금방 알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하는 풍요로운 삶, 풍요로운 빛, 작은 목자의 상 다 쳐보면 알아요. 근데 이런 성경 공부 과정들이요, 사실 오랜 세월에 대해 걸쳐서 검증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거나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신약 개발을 할 때 수없이 많은 임상 실험을 통해 가지고 부작용들도 해가지고 뭐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성경 공부 교재도 그렇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뭐 자발적으로 내가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성경 공부 교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검증을 해야 돼. 이게 과연 건강한 것을 안에 담고 있는지. 그래서 그런 게 교재로 만들어지고 그런 교재를 사용해서 함께 나누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단들은 자기네들이 만든 교재가 있어요. 그 교회에서 따로 만든 거. 그건 임상실험이 제대로 안 된 것일 수 있어요. 그걸 먹였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가 없는, 그래서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적인 교회를 선택했다면 교회 안에서 신앙 성장을 잘 이룰 수 있도록 교회에서 제공하거나 소개하는 성경 공부 프로그램에 등록해서 배우는 것이 언제나 지혜롭다는 거.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단에 빠지지 않으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사는 게 중요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이단들이 하는 교묘한 질문에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구원파가 가장 잘했던, 그러니까 성도들을 쓰러뜨리는 질문이 있었어요. 구원 언제 받았냐고. 그러면서 내가 구원 언제 받았는지 기억이 잘 안 나. 그래서 나 잘 모르겠다 하면 어떻게 사람이 태어난 것도 모르냐. 그래서 사람이 태어난 걸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태어날 때 나 10월 1일인데 나 오늘 태어났지, 이걸 아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 베이비가. 대부분이 모르지. 근데 이런 질문에도 또 혹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예요. 딱 물어보면 나 진짜 이거 몰라도 되는 건가? 내가 제대로 배운 거 맞아? 그래서 흔들리면서 문제가 돼요.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성도들이 늘 구원의 확신 가운데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동산교회에서는 복음 메시지를 새생명 훈련을 통해서 전 교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전해드리잖아요. 보통은 태어난 날, 영적으로 태어난 날을 세례받은 날로 잡아요. 근데 한국은 또 유아 세례가 있고 해가지고 이게 또 이게 애매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 애매해지는 부분을 이단이 공략해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아무튼 애매해진 부분이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이 내가 오늘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으면 아무리 공격해도 내가 거기서 흔들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누가 툭 찔르면 그때부터 또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또 논리에 또 이렇게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그때서부터 이단에 빠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단순 반복 지속적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게 되면 이단이 틈탈 기회가 사라지게 돼요. 사실 몸이 병에 드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외부적인 이유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자기 몸이 허약할 때 이게 아주 그냥 별일도 아니고 감기에도 사람이 죽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몸이 너무 허약하면.
근데 내 몸이 면역력이 강해지면 외부적인 어떤 세균의 공격도 능히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면역력을 키워서 외부적인 공격도 너끈히 이겨낼 수 있게 하는 것이, 그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이게 웬만해서는 흔들리지 않게 되더라고요. 웬만해서 외부적으로 이렇게 건드려도 잘 쓰러지지 않게 돼요. 그리고 건전한 복음적인 교회 공동체에 속해서 성경 공부하면서 건전한 신학 사상을 가진 목회자의 지도를 받으면 영적으로 강건해져서 이단에 빠질 염려가 없게 되어진다. 예수 신앙은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놀랍습니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요. 사람이 그 보화를 발견하고 자신이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예수 신앙은 모든 것을 다 바쳐 살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진짜 예수 신앙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이제 영원히 산다고, 진짜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생명을 얻되 풍성한 삶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개신교 내에서 제공하는 예수 신앙이 명품처럼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너무나 크고 놀랍기 때문에 짝퉁 사이비 이단들이 그래서 개신교에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이게 너무나 귀한 거다 보니까 그거 흉내내가지고 돈 벌어보려고 하는 사이비 이단들이 많은 겁니다. 예수 신앙생활에 주는 놀라운 축복이 개신교에 없다면, 만약에 이게 가짜였다면 처음부터 개신교 신앙이, 그러면 개신교 이단이 생길 이유가 하나도 없었겠죠. 누가 그걸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흉내내는 값싼 싸구려 못된 이단들이 활개를 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짝퉁들을 진품인 줄 속아 사지 않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건전하고 복음적인 교회를 선택하라. 그리고 두 번째, 그 건전한 신앙 공동체 울타리 안에서 신앙생활하라. 성경 공부하면서 그 안에서 신앙생활하라. 훈련받은 목회자, 제대로 훈련받은 목회자의 지도를 받으라. 그리고 세 번째, 늘 구원의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하라. 그러면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늘 가짜와 사이비가 횡행하는 이 세상에서 진품, 명품 신앙생활로 하나님 주시는 영생의 축복과 보람차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안전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이 시대에 구원의 확신 갖고 건강한 복음적인 교회에 속하여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로 모든 이단들의 미혹을 이기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